안녕하세요. 옆 사람에게 건강합시다 인사하세요. 메르스 때문에 많이 근심되고 또 불안해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또 14명 확진 환자가 나타나서 이제 메르스의 확진 환자가 64명 되었고, 어제 밤사이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사망자가 5명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생업도 타격을 입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됐죠. 또 사업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뭐 백화점도 안 되고 마트도 안 되고 재래시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또는 의사들의 초진, 이게 문제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제가 오늘 컬럼에 썼으니까, 자, 자기 건강 지키세요. 예방 수칙을 잘 지키세요. 그래야지 나는 뭐 안 걸리겠지 하지 말고 지켜야. 오늘부터 악수 안 합니다. 자고 악수 안 하니까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난날도 전염병이 많았죠. 사스 얼마나 대처를 잘해가지고 4명밖에 안 걸렸어요. 초동 대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염병 차단 국가로서 세계에서 모범의 선례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뭡니까?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려고 외국서 코리안 그러면 막 피해간 도망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뚫렸어요. 메르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에볼라도 막아냈잖아요. 얼마 전에 에볼라.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무능입니다. 무능. 제가 사실은 설교를 지금까지 정해놓고 바꾼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설교 준비해놓고 주보까지 다 해놓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전염병 공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장이다, 또 그래서 신학적 논쟁이 또 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광야에서 발생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는 없습니다. 감기도 전염병이거든요. 내가 부주의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증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죠. 출애굽기 8장을 읽어보면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족속이 같이 당하지만 5번째, 6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독종과 악질이거든요. 5번째 재앙이 악질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과 가축들은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짐승, 육축은 바로 왕의 육축까지, 짐승까지 다 걸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도 바로가 회개를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6번째 재앙은 독종이에요. 독종. 모세가 재 한 움큼을 딱 손에 쥐고 쫙 뿌렸더니 그 재가 애굽 사람의 몸과 애굽 사람의 육축들에게 붙어가지고 악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죽어가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도 악질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종이 안 걸리고, 짐승까지도 독종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전염병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오늘 본문. 자, 발생의 원인이 뭔가? 오늘 연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연병의 발생의 원인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모세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돌을 들어 쳐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난달의 은혜도 생각지 아니하고 기적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앙과 무시.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너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못된 놈들, 그 얘기예요. 이 나쁜 놈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말이 되느냐.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에 있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는 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연병으로 죽여버렸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해야 맞습니다. 이 백성들 참 나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다가 광야에다가 다 죽여가지고 묘 쓰려고 이끌어냈구만 라고 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것 사실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연병으로 죽여버리면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열국들이 하나님이 능이 없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렇게 비난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시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지도자거든요. 밉지요. 이제 구함나는 17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하옵나니, 두 번째 구해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죠. 저도 이 메르스가 막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고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 전염병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아비의 심정. 청와대가 안전하니까 안전하다, 그건 안 됩니다. 세월호 자기 자식이 안 죽었으니까 이건 안 돼요. 지도자는 백성을 끌어안아야 돼요. 백성의 아픔과 함께 해야 되고 백성의 슬픔을 자기 슬픔. 이번에 그러잖아요. 감동만 주어버렸으면, 지도자가 백성을 감동시켜버렸으면 이처럼 백성들이 이완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까지 돌아섰다고 나오잖아요. 백성을 감동시켜야 돼요. 앞장서서. 안 돼요. 이게 맨날 뒷북만 쳐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전염병을 없애버리고 사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염병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전염병 사건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인류 역사에는 BC 430년에 전염병 기록이 나옵니다. 주전. 무슨 기록이냐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이겨요. 아테네가 져요. 전력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면 아테네가 이겨야 되는데 져요. 왜 졌어요? 이 아테네 군사들이 이제 군사 막사를
쳤는데 군인들이 많이 동원돼 가지고 그 공간에 밀집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거기다가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왜? 막 후방에서 막 고기도 보내주고 돼지고기도 보내주고 막 보내줘 가지고 이 군인들의 건강을 이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영양이 보충이 안 되는 게 영양 실조가 돼요. 자, 영양 실조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전염병이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전염병이 나오니까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국민들도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스파르타가 이겨버려요. 아테네가 지는 역사에서 주전 430년에 이 전염병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훨씬 이전이죠.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전염병 이야기 가운데 악질과 독종 얘기를 출애굽기 제가 이제 8장 9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애굽 땅에 악질과 독종을 하나님이 주셔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염병이 연병이에요. 연병. 오늘 연병할 놈이라는 제가 칼럼을 썼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욕할 때 연병할 놈, 연병할 놈 같으니라. 그게 뭐냐면 장티푸스, 장질부사, 연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애굽에도 연병이 있었어요. 출애굽 이후에도 연병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연병이 와요. 14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해서 연병이 발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화가 나버렸어요. 연병을 딱 줘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연병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연병이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연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해. 행음을. 하나님 또 화가 났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출애굽을 시켜놓으니까 또 이방 여자들을 보고는 행음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연병을 딱 보내버렸어요. 그때 얼마가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어요. 출애굽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홍해 건넜어요. 이적을 보았어요. 그 중에 못된 놈들이 나타나는. 그 중에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당,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세복락. 그게 제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됩니다. 도중에 그런 게 와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면 온역이 오는데, 온역은 독감, 감기 증상이거든요. 그거거든요. 온역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온역이, 출애굽기 30장도 가면 온역이 오는데, 온역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세겔씩, 남자는 계수에 든 사람은 반세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 하나님 돈 거두려고? 아니에요.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씩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사 4장을 24장을 읽어보면 다윗 왕 때 온역이 옵니다. 온역이 오는데 7만 명이 죽어요. 왜 죽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궁금할까요? 왕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는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재앙을 3가지를 내가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온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대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네가 왕이 3달 동안 도망을 다닐 것이다. 세 번째, 온역을 내가 이 땅에 내려가지고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있게 하리라.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오면 다 죽게 생겼고, 또 자기가 3달 동안 도망 다니면 또 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미국 못 가게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3일 동안 온역이 오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갓 선지자에게 3일 동안 온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놓았더니 3일 동안 온역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7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요 백성을 망하게 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뿐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폐병, 열병, 학질, 오만 전염병을 준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수많은 연병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연병이 제일 많아요. 이 연병할 놈, 연병이 제일 많다니까요. 연병, 이 장티푸스, 장질부사, 연병. 그러면 이 전염병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섰고 총독들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장 내용입니다. 고소장 내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게 고소장이에요. 고소장. 그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연병이 전염되는 이 확산률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옛날에 격리시켜 놨잖아요. 격리시켜 연병 걸리면 그 집 앞에다가 그 금줄을 딱 쳐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소독을 딱 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구제역 걸리거나 하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도 문둥병이 걸려요. 신약에 와서까지도 문둥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5장 읽어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걸리고 싶었겠어요? 돈 있지, 권력 있지, 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잡아온 계집 중 하나가 나만 장군의 집에 이제 그 몸종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 장군 주인을 보니까 아이고 높으면 못하고 돈 많으면 못하는가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저러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주모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보였으면 고칠 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만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에 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명령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오니까 기분 나빴지만은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고쳐졌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육축과 짐승과 그 다음에 과일, 과수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락에 임하고 보리에 임하고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봤으니까 안다니까 이화명충 도열병 임하면요 도열병 임하면 나락이 다 썩어 내려앉아버리고 이화명충 임하면요 전부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저도 약도 해봤어요. 분무기 메고 약도 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려고 나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니까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자, 그럼 전염병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전염병이 지금 왔어요. 우리나라 메르스가 왔어요. 46명이 확진됐어요. 5명이 죽어버렸어요. 순창도 왔어요. 부천도 왔어요. 서울도 왔어요. 대전도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그래야 돼요. 오케이. 첫째,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역대하 7장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기독교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돼. 당연히 기도해야 돼. 제가 연병에 걸렸어요. 1970년대 초에 연병 걸렸어요. 그때 왜 걸렸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기숙사 옆에 쌓여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그걸 땅을 파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혼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열이 나고, 저는 생전 결석을 안 하는데 열이 나는데요, 눈이 붉어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는 학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 믿는 병원에 가서 선교사님이 진짜는데 장티푸스, 장질부스, 연병이래. 그걸 한 달치 약을 지어주더라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격리해야 된다. 혼자 방을 쓰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우리 엄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엄니가 세상에 내 아들한테 연병이 걸렸다고 저 옆에서 주무시며 자면서 약을 먹고 막 그때 능금도 사다 주고, 능금하세요? 그때 인도 사과도 막 병구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치 약을 지어줬는데 2주 조금 못 먹고 나니까 개운하게 나와버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선교사님 의사한테 했더니 나와버렸대. 한 달 약을 먹어도 이게 나을 거만 나왔대. 왜 그러냐, 우리 엄니가 내 옆에서 같이 자고 기도했다고 그래. 그 어머니 걸렸냐고. 안 걸렸다고.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13세기 17세기에 유럽에 페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잖아요. 벼룩이 물면 새까맣게 사람이 타져서 죽는 흑사병인데, 그때 유럽의 인구가 8천만 명이었는데 2,500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그때 이제 독일 남부의 오버암머가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이웃 마을이 다 죽어버리니 전멸 반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맨 밑에 오버암머가우, 이번에 내년에 갈 때 저기를 갈까 말까 하는데 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1634년도입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패스트를 우리 마을에 전염되지 않고 우리 마을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생애 일대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서원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나리오 쓰고 다 준비해서 1634년도에 첫 번 연극을 했더니 그 마을에는 패스트가 안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 하나도, 돼지 새끼 하나 온전히 보호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1984년도 연극한 책을 제가 그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구했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그 마을 도시를 다 뒤져가지고 책 2권을 사가지고, 하나는 내 친구가 갖고 하나는 이걸 제가 가졌어요. 그럼 금년이 2015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 3년마다 하거든요. 그럼 481년 동안 이 마을은 서원을 지켜요. 여러분,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은 그 다음에 연극표가 매진되어 버리고 그 호텔과 반경 30-40km, 50km 주변의 호텔이 다 매진되어 버립니다. 왜? 그 기간은 이미 세계 연극의 메카요. 여러분,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문턱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신이 피를 보고 유월할 것이니라.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헌신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헌신자가, 책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발뺌을 해. 이게 문제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서울시장이 오직이 답답해가지고 야간에 기자회견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걸 보고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순창은 모범이잖아요. 딱 환자가 왔다는 정보를 듣고 그 동이장하고 시의회가 딱 모여가지고 우리는 차단이다. 그래 경찰들이 딱 지켜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딱 막아놓으니까 신문에서 방송에서 지금 모범 케이스다. 여러분, 국가 재난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전라북도가 하는 사례가 나중에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연설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케이스를 만들어내, 실험 임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병원 예수병원대로, 전북대학병원 병원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선례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 그게 독재자의 독재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전라북도에서 또 선례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 국민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묘안을 만들어낼지 누가 백신을 만들어낼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 허준을 생각해 보면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동의보감 허준도 드라마 봤고 책도 다 통독을 했어요. 이런 벨기에 출신 다미엔이라는 선교사가 형님하고 같이 하와이 선교를 갔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창고를 해가지고 몰로카이 섬에 막 집단으로 수용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나환자들이 전도를 안 받아요. 왜? 당신은 정상인이니까. 여러분 다미엔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다미엔이 벨기에 신부입니다. 형님은 병 걸려서 돌아가 버리고 자기는 남아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문둥병 환자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처지가 좀 받아들일까? 아닙니까?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거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손양호 목사님, 자, 희생자, 헌신자, 사명자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백신이 나와야 돼요. 약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메르스 약이 없다. 물론 건강하면 안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시는 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가 있는데 서현교회는 1967년도에 동양에서 최대로 큰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동양에서 최대의 석조 건물. 그때 교인들이 250명일 때 이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었는데 이 교회당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누가 지었느냐?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대구에 가면은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양령시장이라고 400년 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에 한약재 골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정씨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풀 장사를 해서 풀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도배할 때 집에 밀가루가 없어. 그렇다고 밀가루 한 포를 사거나 한 대박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창호지 바를 때 시장 가서 풀을 조금 사다가 발라요. 그리고는 남으면 식구들이 놀아 먹어.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씨가 풀 장사를 하는데 가게에 사는 게 아니라 노천에서 해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폭행하기를 매일 합니다. 자식들을 주업해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이 아내가 그냥 얻어맞는 게 아니라 또 악을 쓰고 싸워가지고 밤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달아나는 서름, 가난 서름을 어디 가서 풀 거예요? 풀 데가 없으니까 대구 제1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 가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다 풀고 오면 또 남편에게 주워 맞고 또 가서 새벽기도 가서 또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하고 그 여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누구였냐면 평양신학교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 대구 제1교회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또 후집회 찬양도 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술 마시고 기다리다가 마누라가 집에 없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끌고는 막 패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밤은 달라요. 다른 때는 주워 패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내게 살렸냐, 네가 술만 패마시고 폭행은 못되냐 욕을 하고 막 같이 싸웠는데 그날 밤에는 머리채를 잡고 주워 패도 대꾸를 하나도 안 하고 반항을 하나도 안 하더니 한참 주워 패고 난 다음에 여보 내가 늦게 들어서 속상했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그러면 더 때려. 화 풀릴 때까지 때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씨가 아니 네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부흥회 갔다. 아니 무슨 부흥회냐? 여보, 평양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하는데 깡패였대, 술 주정뱅이였대. 그런데 평양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오늘 김익두 깡패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탑이 됐대, 탑이. 그 다음에 평양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가지고 빈대 하나님 아버지 김익두 깡패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소판 돈 뺏어가지, 쌀판 돈 뺏어가지, 채소판 돈 뺏어가지,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사까지 주워 패버렸대. 그런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구 제일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 당신도 내일쯤에 가자고. 마누라가 변한 거 보니까 이 분명히 부흥회에 뭔 역사가 있어. 그 다음날 따라갔대요. 근데 은혜가 임하여 처음엔 안 임하지. 근데 은혜는 안 임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4가지를 꼭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꼭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종의 가르칠 때 잘 듣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각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주일이 되면 교회 갑니다. 풀장사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풀을 팔 때 11조 통을 만들어 가지고 100원 팔면 10원 넣고 10원 팔면 1원 넣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자기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말이라고 하면 100%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윤철주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목회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이분이 얼마만큼 목사님을 존경했냐면 이분이 장로 때 윤철주 목사님 주일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일자 무시가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윤철주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신 분이 이분이에요. 주일학생을 경북대학교 보내고 총신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장학금 줘가지고 그리고 당회장으로 모셨는데 제자가 당회장인데 항상 이분이 장로가 된 뒤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목사님. 왜 그러냐?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정규만 장로가 부자가 되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내가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녀야 대구 시민들이 저분은 참 위대한 분이라고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의 정규만 장로님의 주의 종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풀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정규만이가 변했다. 예수 믿고 변했다. 그래서 대구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약방을 해. 약방을 한약방을 하는데 야 규만아, 네 이제부터 풀장사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내가 너를 도울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약재를 줄 테니까 약장사를 해봐라. 나는 돈도 없다. 돈은 상관없다. 내가 약재를 밀어줄게. 그래서 가마니를 펴고 그 친구가 이제 처방전을 가르쳐주는 일자무식이니까 써줘도 노트에다 써줬대. 근데 못 읽어. 그러니까 이제 감기 걸릴 때는 이건 넣고 저건 넣고 뭐 할 때는 이건 넣고 저건 넣고 이건 넣고 감춰놓고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가마니에서 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하얀 주머니에다 약을 넣어놓고 근데 웬일인지 약을 지어만 가면 병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약만 먹으면 무슨 병이든지 나아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벌교에서도 연병이 유행할 때 우리 마을 사람도 대구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나았다니까요. 놀라운 일이나요. 놀라운 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자루에다가 11조를 넣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돈 자루채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려요. 돈 자루채. 그 친구는 또 약을 대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약이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러면
약방 거리니까 이제 약국에다 약을 빌려다가 지어요. 그런데 약방 사람들이 희한한 거라. 우리는 똑같이 짓거든요. 근데 안 나. 근데 저 사람은 약을 빌려줘서 짓는데 나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약이 짓기만 하면 병이 났어? 도대체 우리 모르는 다른 재료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죠.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재료를 넣습니다. 뭐요? 나는 기도라는 재료를 넣습니다. 기도라는 재료를 넣습니다. 나는 환자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소문이 잘못 나버렸어요. 그 대구의 한약방 약을 먹으면 애 못 낳는 여자도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약을 지러 오는데 약을 지어주면 또 애가 들어선대요. 근데 정규만 장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곳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애를 낳는 것 맞습니까? 그랬더니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 말은 뭐냐면 먹으면 애를 낳지요. 그 말이 거꾸로 말하면,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정규만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헌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헌당할 때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헌당식은 빚 한 푼도 없이 1842평에 1960평이라는 연건평에 동양 최대 석조 건물을 짓는데 헌당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헌당 후에 그분에게 후손들에게 기념표를 준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에볼라도 물러가고 사스도 물러갔던 것처럼 메르스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요, 위기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 백성들을 지금 혼란을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로 만드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한 사람만 격리했더라면, 그 사람만 제대로 했더라면 성모병원이 4개월 전에 오픈했어요. 그럼 지금 건축에 대한 병원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서 환기도 만들어내고 했더라면 아니잖아요. 4개월 전에 오픈한 병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기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됩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못 믿겠다. 정부도 못 믿겠고 정치인도 못 믿겠고 보건복지부도 못 믿겠고 대통령도 못 믿겠고 책임을 지겠다든 책임을 지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의 결함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손실이 얼마며 백성들의 불신이 문제 아닙니까? 믿어도 안 될 판인데.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가 철저한 철학을 가져야 되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백성들에게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병의 의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91편 6절과 7절입니다. 5절과 7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천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이 메르스가 엄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망하게 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음을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 백성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특별히 기독교가 회개하고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함으로
모든 재앙과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